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시간 창세기 8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 들어가겠습니다.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은 교리를 단순히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만 하면 되는 것이고 평신도들은 몰라도 생각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학 또는 교리는 몰라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신학이 무엇인가 또는 교리가 무엇인가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일종의 거부감, 그러니까 도그마라고 하는 그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교리가 만들어진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을 신학적 체계로 정립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속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이것에 일종의 혼돈을 갖게 되죠. 그렇죠?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사춘기의 아이들이 자기 신체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는 걸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될 경우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이것이 원래 당연히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설명해 줬을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정을 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건이에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사람들에겐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인격적인 변화, 감정적인 변화, 사고의 변화,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변화가 정상적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것인지 우리가 알기가 상당히 힘들죠. 더군다나 사단도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주다 보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단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체계는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에게서 일어난, 그리고 성경을 아주 치밀하게 검토하는 가운데에 이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체계를 세워서 우리에게 전수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난 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리를 기뻐하냐 하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경험 안에 있는 사람이 교리를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를 접하게 될 때 제가 개혁주의 교리를 제가 추구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전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개혁주의 교리를 추구하게 된 케이스가 아닙니다. 저는 제 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준 것이 개혁파 교리였다고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20대 때서부터 가장 혼란을 많이 겪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이것이 옳은가? 그러니까 단편에 예를 들어서 다들 영적 기도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는 영적 기도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 다들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것이지? 왜 다들 교회란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왜 이게 교회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이지? 저는 다른 그림이 있었어요. 무엇이라고 딱 부러지게 설명은 못하지만,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20대 때는 학문적인 체계로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위 제 변화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감각이라는 개념으로
이것이 아니다라는 생각만 들었던 거죠. 근데 다른 책도 아니고 개혁파 노선에서 쓴 책들, 그리고 학자들이라든지 설교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또 청교도들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들의 책들이 다 교리라고 하는 언어로 됐을 뿐이지 제 속에서 일어난 변화나 제가 느끼고 있는 바를 이것만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표현해주는 것을 저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개혁파 교리야말로 가장 성경적이구나 라고 판단해야 됐고 그래서 교리를 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분들이 제가 뭐 인천에 있는 개혁파 교회 해가지고 우리 회복의 교회를 올려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나 개혁파였어? 근데 저는 개혁파를 추구하려고 해서 개혁파가 아니라 저는 제 신앙의 노선이 개혁파의 가르침과 같다 보니까 칼빈을 추구하고 뭐 어거스틴을 추구하고 조나단 에드워즈를 추구하고 로이드 존스를 추구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교리적 체계에 관한 방식이 거꾸로 돼버렸어요. 왜 요즘에 여러분 사람들이 개혁주의로 설교하게 되면 그러니까 교리 설교하면 지루하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교리 설교를 지루하게 여기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교리가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는 그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는데 이것이 옳으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무감으로 교리를 얘기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제가 오전 예배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면 영혼 없는 육체와 영혼 있는 육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일어난 영적인 변화를 교리 통해서 깨닫게 됐을 때는 이 교리를 전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죠. 이 교리를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덩어리예요. 전하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큼 내 속에 일어난 변화, 이것만큼 성경의 가르침을 적절하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요. 근데 내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내 속은 여전히 자연인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는데 교리를 전하라고 하면 일단은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일단은 그걸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납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든다면 J.I. 패커가 존 오웬의 영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읽는데 굉장히 어려웠다 그럽니다. 물론 J.I. 패커의 책이 읽기 쉬운 책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만만한 책은 아닙니다. 근데 J.I. 패커 같이 그렇게 학문적인 소양이 뛰어난 사람이 소위 존 오웬의 영적 사고방식을 읽으면서 너무 책이 어려워가지고 한번 책을 읽고 나서 한 바퀴를 서재를 돌다가 다시 한번 읽고 그거를 한 4-5번을 반복했을 때 비로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사고방식과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플라톤처럼 사고하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제가 플라톤처럼 사고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플라톤 책을 읽는데 별로 어려움을 못 느낄 겁니다. 플라톤의 책을 읽으면 그렇지 당연히 이런 논리로 나가야지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동의가 되고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근데 내 속의 영적 사고방식이 오웬의 사고방식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저는 오늘날 개혁파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교리에 대한 이해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교리를 자꾸 스콜라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추구하려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교회가 교리를 추구하는 이유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교리가 잘 설명해주기 때문에 교리를 가르치고 싶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에 어느 시대든지 교리가 왕성해졌죠. 오늘날 상당수의 목회자들은 교리가 별로 목회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교리를 목회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는 목회의 수단이 아닙니다. 교리는 성도들이 가야 할 바를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바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해 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교리보다는 주로 무엇이 판칩니까? 교회 안에 주로 교회 행정? 그러니까 우리 신화의 선배들 다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걸 주워 담기 바쁜 거예요. 교회 행정, 심리학, 마케팅 뭐 이런 지식이 없으면 목회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런 건 부수적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목회자들은 이런 교리에 대한 무관심을 신학자들에게만 떠맡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만
알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까지 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신학자들도 교리에 무관심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신학자들도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제 구약학 신학자라든지 신약학 신학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가 가끔가다 느끼는 쇼킹함이 그겁니다. 단편인 예를 들어서 어떤 구약학 신학자하고 제가 교수님하고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 성도의 견인교리를 제가 질문하면서 성도의 견인교리가 이거죠? 라고 했더니 잠깐만요 목사님, 성도의 견인교리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고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조직신학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 얘기한 것 같이 성도의 견인교리는 그거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잠깐 전화해 볼게요. 그래서 또 전화를 해요. 또 전화하되 전화 끊고 나서 한 소리가 목사님 말이 맞대는데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리는 교리학자들의 전유물이지 굳이 구약신학자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실천신학자들이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서로 떠넘기기 바쁜 거예요. 사람들조차도 신학자들조차도 내가 왜 그 교리까지 고리타분하게 알아야 되느냐. 그래서 점점 신학교에서 요즘 커리큘럼이 바뀌어갑니다. 외국 신학교에서는요 교리가 선택 과목이 돼갑니다. 우리 때는요 교리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리는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조직신학을 필수를 이수를 안 하면 졸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신학교들이 변증학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이 교리 과목은 선택 과목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현상이 여러분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시대의 현상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교리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교리에 대해서 무관심해져요.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평신도들에게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리는 성직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웃기죠? 교리는 신학자들 또는 목회자들의 전유물이라고 가르치면 나중에 점차적으로 목회자들도 교리에 대해서 무관심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자들만 관심을 갖거든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만 그거에 관심을 가져요. 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당시에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는요. 상당수의 그 성직자들이 십계명조차도 제대로 기억을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주기도문이 누가 가르치는지 모를 정도로 이 성직자들의 무식함이 충만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교회는 자꾸 이런 오류를 반복해 나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역사에서 이 원인을 찾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교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흥기 때는 영적으로 각성되면 사람들은 교리에 관심을 갖고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타락하면 왜 교리에 대해서 무관심해질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교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를 자꾸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변화가 없으니까 이 교리가 내 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채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그 변화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 교리가 내 속에 일어난 변화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요. 놀라울 정도로 알아요. 두 번째로 왜 교회가 타락하면 교리에 대해서 무관심해질까요? 이건 더 본질적인 얘기인데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때문입니다. 교리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결별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럼 뭐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여러분 철학의 중요한 주제가 뭐였다고요? 소위 자연주의 지나고 난 다음에 소크라테스 이후에 사람들의 관심이 뭐예요? 사람이거든요. 내 자신 알라. 뭐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너나 잘하세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신보다는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철학을 뭐라고 표현하죠?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하죠. 신학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하나님 중심적 사고방식이에요. 신학과 철학을 굳이 딱 구분해서 얘기한다면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목회자도 그렇고 회중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럼 강단에서 주로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얘기 안 하죠. 제가 강단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는 거죠. 특별한 사회적 이슈가 있어도 그 이슈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도 하나님적 관점을 강단에서 소개해 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각각 예를 들어서 우리 회복의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에 관해서 강단에서 거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하는 일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죠. 15세기인가요? 14세기인가요? 15세기.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 기롤라모 사보나롤라가 소위 로마 가톨릭의 수장이라고 하는 교황이 끊임없이 사보나롤라에게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유혹을 했을 때 사보나롤라는 그걸 강단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 소위 강단 설교가 하는, 그리고 강단 설교의 가장 위급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강단 설교는 목숨을 걸고 때로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가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죠? 선지자들의 관점은 뜬금없이 교리만 얘기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관점은 그 시대의 그 지역에서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80번에 달하는 창세기 강의를 들었습니다. 창세기 강의 들으면서 도대체 뭘 들었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지만 좀 변화됐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가까이 하게 됐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이 간극이 좁혀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정말 회개 많이 해야만 합니다. 세월 낭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이 들어서 온 거 후회하면서 젊은 사람들 부럽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왔다면 지금부터 하나님과의 간극을 좁힐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나이 들어서 우리 교회 왔으니까 젊은 사람 부럽다라고 해서 간극을 하나도 안 좁혀요. 이 5년이 지나도 그 모양이고 10년이 지나도 그 모양이면 이게 위선이라는 거지. 이게 진짜 부럽다는 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진짜 부러우면 간극을 좁히기 위한 몸부림을 해야죠. 여러분, 제가 80번에 달하는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제가 설교했던 게 뭔지 아세요?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 속에 있는 교리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건 속에 있는 교리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설교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관심사를 설교하기를 그걸 기뻐하십니다. 거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사를 설교할 때는 눈을 감는데 자기의 관심사를 얘기할 때는 눈이 딱 떠집니다. 신기하죠? 눈은 마음의 창이거든요. 못 속여요. 아무리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교리를 정확하게 설명해줘도 하나님이 나의 관심이 아니니까 설교를 들으면 그냥 자꾸 졸음이 오는 거예요. 자꾸 눈이 감기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모르죠. 피곤한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내 육신의 욕망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눈이 감기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관심이 될 만한 얘기를 하면 눈이 딱 떠지는 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그래요. 거의 기계적이다. 신기하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왜 강단에서 교리 설교하면 교인들 좋은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간단하죠. 교인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거든요. 교인들이 자기에게만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강단은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자꾸 사람 관심사로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젠가 극동방송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설교를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목사님은 긍정적인 반응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요. 사람들 우리 교인들 빼고 다 눈이 반짝반짝 합니다. 그래, 긍정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의 치유 사건을 딱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유를 받기 위해 기회를 기다렸었던 이 38년 된 병자, 이 38년 된 병자가 왜 치유를 못 받았는지 아냐? 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항상 부정적인 태도 때문이다. 그걸 또 그렇게 풀어요, 또. 여러분, 본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없어요. 누구의 관점만 있죠? 사람의 관점만 가득하죠.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적극적이지 못한 녀석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본문을 그렇게 해석한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마인드 자체가 이렇게 안전뱅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안전뱅이에서 못 가는데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를 마인드로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본문이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즉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 즉 설교자나 회중들이 성경을 통해서 관심을 갖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할 땐 또 눈이 딱 떠지죠. 근데 또 하나님에 관한 얘기하게 되면 또 눈이 또 감기죠. 이거 본질적인 얘기예요. 본질적인 얘기. 그러니까 자꾸 강단에서 좋게 섞어야 된다는 얘기도요.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꾸 관심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돼요. 맞아요. 많이 모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요. 비참해서 못 견딥니다. 그런 설교 들으면서. 화가 나서 못 견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설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오로지 자신의 필요와 만족 같은 육신적 관심사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 교인들은 예배에 참석하긴 하지만 도무지 하나님께서 나를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못 느끼죠. 제가 설교하다 보면 속이 터져요.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루해서 못 견뎌요. 근데 자기 육신의 욕심에 뭔가 좀 요구가 되고, 자극이 되고, 만족되는 거. 단편히 예를 들어서요. 자녀 교육을 하는 어떤 중요한 방법은 그럴 때 막 눈이 반짝반짝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어떤 육신의 욕망과 직결된 문제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또 눈이 동공이 또 풀려요. 이야, 신기하죠. 자녀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다는 눈의 동공이 열렸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면 동공이 다시 풀린다니까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 느껴져요. 이야,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어떻게 이렇게 선으로 딱 긋듯이 칼로 무썰듯이 동공이 저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까?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이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교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납니다. 왜요? 교리를 얘기하면 싫어하거든요. 교리를 얘기하게 되면요, 본성에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할수록 교리에 대해서 무관심해 주는 겁니다. 교리란 무엇이냐면 인간의 시야를 하나님의 시야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시야를 하나님께로 돌리게 될 때에 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교리란 무엇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 성공을 주며 행복을 주는가 보다는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불행해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갖게 될 때 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리를 들으면서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괴롭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교리는 그런 사람들의 몫입니다. 교리는 그런 사람들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리를 강의하는 저와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관심은 우리의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우리가 비록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찌하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며 그 깨달음을 기초로 회개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길 바란다면 당연히 교리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리에 무관심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 과연 여러분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요, 교리 없어도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으니까. 근데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는요, 본능적으로 움직이면 다 우상숭배로 가요. 이건 거듭나도 그래요. 거듭나도 성경의 이 사이클을 정확하게 찾아가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딴 데로 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유다의 말처럼, 가룟 유다 말고요. 사도 유다의 말처럼 타락한 인간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추측하고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섬기는 하나님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탐욕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오류 없게 기록하셨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이단이 오류 없는 성경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저는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듣죠. 목사님 꼭 교리를 얘기해야 되나요? 그럼 목사님 생각이잖아요. 아니, 제 생각이 아니라 교리 생각이죠. 그걸 왜 제 생각으로 얘기합니까? 제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이상하게 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느냐?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그건 목사님 생각이잖아요 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성경을 성경되게 해석하는 방법이고 성경을 모든 시대의 경건한 신자들이 해석한 방식에 의해서 해석했을 때에 오류에 안 빠지기 때문에 교리라는 툴을 사용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류 없이 기록됐지만 그 이후에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오류 없이 기록된 성경이 최대한 오류 없이 설교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히 과거 신앙의 거인들에 의해서 체계화된 교리를 배우는데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한 우상숭배, 다시 얘기하면 자기숭배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제가 난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는 열심 내는 사람의 믿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 열심이 항상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으면 자기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는 본문은 중세 로마 가톨릭으로 종교개혁을 하게 만들었던 중세 교리입니다. 중요한 교리. 중세 교리가 아니라. 그 교리가 무슨 교리입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이신칭의 교리죠. 이신칭의 교리. 여러분, 이신칭의 교리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 이신, 믿음으로써, 그쵸? 믿을 신자, 써 이자에서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음. 이거는 이제 한자로해서 이신칭이라고 얘기하죠. 이 교리로 인해서 마틴 루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 교리가 이렇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루터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듭나게 되는 중요한 원동력이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부패한 로마 가톨릭이 개혁되게 만들어서 소위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해가면서도 지키려고 했던 교리가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칭의 교리는 그 이후에도 영적 대각성이나 부흥기 때에도 항상 부흥이 일어나면 신기하게 칭의 교리가 설교됐어요. 교회가 부패되면 칭의 교리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부흥이 일어나면 칭의 교리가 보편화되어져요. 그래서 루터는 칭의 교리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칭의 교리는 교회가 죽기도 하고 사는 교리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칭의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교회가 좀 교단들도 점점 칭의 교리 버리고 있잖아요. 가톨릭의 칭의 교리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칭의 교리를 버렸다는 건 교회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하기를 최근 이곳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은 매우 우연한 것으로서 나는 이 일을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칭의 교리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이라는 놀라운 증언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지 필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지 필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를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나는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칭의 교리는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국이 노예 무역을 없애는데 일평생을 바쳤던 윌리엄 윌버포스가 칭의 교리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에 관한 문제. 윌리엄 윌버포스는 여러분 목회자가 아닙니다. 윌버포스는 정치가입니다. 평신도예요. 근데 윌버포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시대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영적이고 실제적인 모든 잘못은 기독교의 근본 원리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은 기독교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구조, 즉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구조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즉 칭의와 화목의 원인이 아닌 결과로서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는 구조인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칭의의 결과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칭의와 관계없이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는데 너무 애쓰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 타락의 중요한 원동력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 없어도 되는 문제입니까? 이건요 생명과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리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악을 써가면서 교리를 공격하려 애를 써요. 그만큼 사단이 봤을 때도 교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치명적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이 교리는 어느 시대든지 교회사를 바꾸는 놀라운 결과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의 탁월함과 영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침체되면 이 교리가 신기할 정도로 싹 사라져요. 여러분 부흥이 딱 일어났잖아요. 부흥기 때는요 온통 칭의 설교로 난리예요. 미국 전역이 칭의 설교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한 세대가 딱 마감되고 그때 영적 거인들이 세상을 다 떠나고 나면 여러분 칭의 교리가 사라지는데 10년, 20년 안쪽이면 싹 사라집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 당시 또는 주기철 목사님, 손혜원 목사님 당시에 가장 많이 설교됐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의외로 칭의 교리였어요. 근데 그런 분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신기하게 몇십 년 안에 칭의 교리는 들어본 적도 없을 정도로 싹 종족을 감춥니다. 제가 칭의로 신앙을 개혁하라 이 시간을 빌어서 책을 또 광고. 제가 칭의로 신앙을 개혁하라 이 책을 제가 딱 썼잖아요. 제가 출판사에 맡겼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출판사에서요. 목사님 오타가 났는데요. 이거 수정할까요? 뭔데요? 그랬더니 창의 아닙니까? 창의로 신앙을 개혁하라? 아니 그 사람 기독교인인데 칭의란 소리를 못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창의로 신앙을 개혁하는 것도 괜찮겠네. 네.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칭의라는 말 자체를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교리인데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과거에 수백 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수많은 사람 순교까지도 감수했던 것인데 우리는 이걸 한순간에 잊어버린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칭의 교리는 특히 사람들이 무관심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칭의 교리는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낮아져야 칭의 교리가 위대해 보입니다. 겸손해져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교리가 와닿기 시작해요. 교만한 상태에서는요. 칭의 교리 아무리 얘기해봐야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돼? 행위도 필요하지? 믿음 집어치우자 그 얘기가 아니라 행위도 중요하지 자꾸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칭의 교리 책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왜냐하면 행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감동적으로 와닿지도 않고 도무지 납득하기도 어려운 교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교리는요, 타락한 본성으로는 거부감이 너무 심해서 이거를 알고 싶지도 않고 확산시키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또 죄책감 느낄 텐데, 여러분 칭의교리 배우고 나서 사람들한테 막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서 여러분 칭의교리 막 사람들한테 가르칩니까? 설명해줘요? 이상해요.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 산다는 한번 딱 설교하면 그냥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칭의교리 아무리 설교해도요, 전국은 고사하고 집안에도 확산이 안 돼요. 이상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본성에 안 맞아서 그래요. 본성에 맞으면 납득도 잘 되고 표현도 잘 돼요. 근데 본성이 안 맞으니까 납득도 안 되고 표현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도 안 돼요? 열정도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고 이렇게 된다. 별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욕구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리는 확산이 별로 잘 안 되죠. 거짓된 교리는 너무나 확산이 잘 되고요. 오늘 제가 본문에서 난예배 때 설교했을 때 그거 아닙니까? 그 황금송아지 섬기던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께 언제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겨본 적 있었나요? 근데 황금송아지 만드니까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춤추고 난리, 그걸 난리 부르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마 부르스를 쳤을 거예요. 이 정도로 사람들이 악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헌신 안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우상을 딱 덧붙이면 이야, 부르스를 추죠. 새벽부터.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방식으로 칭의가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생숙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기 이전에 전적으로 낮아지고 겸비해진 상태입니다. 칭의 교리는 항상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겸비된 상태에서만 이게 납득되어지는 교리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잘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은 아주 극도의 위기 상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극도로 낮아지고 겸비해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왜 여러분들은 설교 가운데에 변화되는 일이 잘 안 나타날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 거예요. 심령이 목마르지 않은 상태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낮예배 때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햇빛보다도 강력한 빛을 바울에게 비쳤지만 그 음성을 들은 건 바울밖에 없어요. 저는 그 모습이 꼭 모아가는지 아십니까? 설교자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설교를 해도 그 설교자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건 소수더라고요. 신기하죠? 진짜 그래요. 설교가 천둥과 번개를 치는데 거기서 그 설교자의 소리, 아 오늘 정말 영광스러웠어, 오늘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대단했어 라고 하는 건 회중들이 다 동의하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내 심령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람은요 몇 명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만 지진이 일어날까요?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진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전제, 이 밑바탕에서는 그에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절망감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즉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이런 탄식 섞인 말 속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 이제 끝났다 이제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에 관한 교리를 오늘 정말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자포자기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여 그래도 제가 믿습니다. 언젠가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대 시대에 고대 근동 시대에 어떤 풍습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자기가 가까운 그 사람한테 이 부부가 그 사람을 양자처럼 받아들여서 이 자기 재산을 상속해 준다고 하는 그 법을 따르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노년의 부양과 사후 장례를 이제 그 사람한테 맡기고 내 재산은 네가 다 가져라. 아무래도 우리한테 자식이 주어진 건 끝난 것 같다. 뭐 내 아내는 경수가 멈췄고 나도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이냐, 자식은. 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자포자기 상태가 된 거죠. 따라서 후손이 없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종인 엘리에셀에게 후사로 그냥 널 삼겠다라고 거의 마음에 그렇게 굳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에게 자신의 노년을 부양하고 사후 장례를 떠맡길 만큼 아브라함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서글픈 현실에 탄식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회심 이전의 아브라함의 믿음,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 아브라함이 믿어줘서 의롭게 되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란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생겨지는가? 일반 은총으로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특별 은혜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가에 관한 문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간의 상황까지, 그러니까 상황의 이 한계까지 믿어주도록 이끌어 가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일반 은총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일반 은총으로서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특별 은총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반 은총으로서의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그냥 어느 정도 믿어주는 거예요. 소위. 그냥 믿어준다는 식으로. 근데 이 믿음이 어디까지 못 가냐 하면 끝까지 못 가요. 끝까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왜 필요한가? 이 믿음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줄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임한 인도예요. 마치 몽학 선생처럼 말이죠. 여러분, 몽학 선생이 하는 일이 뭐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되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한계점을 깨닫게 만듦으로써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킨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다는 일이 뭐냐면 힘 빼는 작업부터예요. 힘 빼는 작업부터.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요, 머리로 알아지질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걸 경험하고 나면 은혜구나.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구나. 믿음도 은혜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일반 은총으로서의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자연인들은 아예 하나님을 더 이상 믿어줄 수 없는 상태까지 믿어주려는 의지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자연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주려는 한계에 도달하는 것도 일반 은총의 성령의 역사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라는 자포자기로 가요.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무능에 대한 전적인 자포자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납득이 돼야 돼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믿어주는 것도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비로소 뭘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주여,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줄 몰랐습니다. 내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로 이렇게 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자꾸 여러분들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제가 그러잖아요. 아직 어깨에 힘이 더 들어갔는데 저 힘 빼야 되는데. 그 힘이 안 빠지면 자꾸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는 자유함이 없어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는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기껏해야 자기 능력밖에 안 나타나죠. 이런 심적 상황이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단호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토록 철저하게 낭만과 낙심으로 이끄신 다음에 다시 이상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신기한 게요. 자포자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상중에 다시 말씀하시니까 이걸 믿어버려요. 그게 신기하죠. 그럼 이 믿음이 뭐고 그 믿음이 뭔가? 이전까지 포기해버렸는데 다시 믿는 게 뭔가? 그죠?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그 이전의 믿음과 이 믿음이 뭔가 단절과 연결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이 믿음을 갖기 이전에는 나 포기했습니다. 주시면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아이고 엘리에셀이나 잘 먹고 잘 살라 그러죠. 나는 포기했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죠? 이 믿음이 자기의 믿음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어줘서 믿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믿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 뒷공문이 따라다닌 것까지 여러분 믿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십자가에서 죽는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믿어줄 수 있냔 말이에요. 못 믿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믿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죠. 자, 근데 여기서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그의 의의 결과,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믿어졌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이 단절된 부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으면 믿음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의지가 대단해서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어요. 그렇죠? 엘리에셀이나 잘 먹고 잘 살라 그러죠.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따라서 로마서 4장 1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상태에서 바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상태에서 바라였다. 바랄 수 없는 상태, 엘리에셀 사건, 그리고 바라게 됐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사건. 믿음은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신 후에 은혜로 그에게 믿음을 주심으로써 자신의 믿음이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또는 이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외부에서 나에게 심겨진 것임을 자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믿음이 은혜라는 걸 알겠죠? 아브라함 사건은 우리에게 그걸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롭다 칭하신 것이 놀라운 거죠. 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이 번역이 먼저 본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에요. 의로 여기시고. 우리는 창세기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 위대한 선언을 접해야 됩니다. 이 위대한 선언은 우리를 지극히 겸손하게 만드는 구절이고 또 더 이상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송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4장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또는 의지가 강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믿어주지 않고 포기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시는 은혜까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없이, 정말 끝까지 믿어보려고 애쓰는 이 과정 없이 믿음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저는 이 과정도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 빼는 과정이죠. 이 과정,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힘 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부활을 경험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는 일을 오랜 시간 미룸으로써 그의 불신을 먼저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잘할 것이 없죠. 난 불신인데, 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자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그래야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없는 사람들은 야, 그것도 못 믿어? 아니, 논리적으로 믿음만 하잖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논리적으로 믿음만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걸 논리적으로 믿음만 해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논리적으로 자기 이성에 안 맞으면 못 믿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이성에 탁탁 다 들어맞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가 어디 논리로 이해되어집니까? 헬라인들에게는 어떻게 여겨진다고요? 미련하게 여겨지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게 믿어져야 되는 게, 그 미련해 보이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부활이 일어난다는 걸 믿는 겁니다. 따라서 로마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후손을 얻게 하심이 아브라함의 의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임을 지금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칭의 교리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칭의에 대한 오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심각하죠. 로버트 건드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버트 건드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준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근거다. 그러니까 이런 신학자들 말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이상한 걸 건드렸죠.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준 행위 자체가 이걸 의라고 얘기해야 되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조차도 율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본문을 봐서 알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주지 못했습니다. 믿어주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본 것처럼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절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 차례에 걸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자기의 상속자를 자기 자손이 아닌 그 소위 엘리에셀로 상속자를 삼으려고 했던 것도 그의 믿음이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주려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어줄 수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약속을 믿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믿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준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 좀 이게 납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 그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난 도무지 믿어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따라서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라는 확신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은혜의 교리가 그때서부터 와닿게 되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의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놀라워? 그렇게 안 되죠. 내가 믿어줬는데 그게 왜 은혜가 돼요? 그렇잖아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논리가 그거 아닙니까?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싹스로 여기질 않죠. 그거는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상태를 완전히 드러내신 후에 비로소 믿음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고 믿게 하심은 후사가 되는 것이 자기의 의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신칭의 교리는 우리가 믿어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교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겸손해지는 과정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각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내 의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속한 것임을 알게 되고, 은혜에 속한 것을 알게 될 때에 그가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는요, 믿음이 은혜에 속했다는 걸 아는 사람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왜 요즘에 개혁파 교회가 기도 잘 안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은혜에 속했다라고 말은 하는데, 믿음이 은혜에 속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믿음이 은혜에 속했다고 한다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죠. 기도를 해야죠.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믿어줄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기도로 구하는 것이지 의지로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우리의 의지의 결과로 주어지지 않고 은혜로 주어진 다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교리는 성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의 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으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성화 또한 우리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성화도요, 의지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가 필요 없나요? 아니요. 그 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의지예요. 변화된 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된 의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역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변화예요. 무엇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변화가 안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능력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 때문에 변화는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타락한 옛 본성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신층의 교리를 묵상해 볼 때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믿음을 자기 의인 것처럼 떠들어내는 태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위해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를 하면 내가 믿어줬으면 됐지, 무슨 헌신까지 요구하고 헌금까지 요구하고 11조를 요구하고, 이 사람은 이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죠. 믿음은요, 그 사람이 정말 은혜로 믿음이 주어졌다고 얘기한다면 나 같은 죄인한테 이 믿음을 주셨으니 내가 그 은혜를 뭐로 갚으리요? 그러면서 헌신과 충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나면 인색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나면 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더 헌신하지 못해서, 더 충성하지 못해서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만 갖게 되는 거죠. 건드리의 주장처럼 믿음을 자기 의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정말 거짓된 교리입니다. 근데 이런 교리가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시대 교회는 우리의 설득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특정한 전도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믿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셰퍼 강의할 때 그런 말씀드리겠지만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누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천주교 사고방식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설득해서 회심시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런 교리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고, 놀랍게도 개혁파 교회에서 교리를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은연중에 그런 이 가톨릭의 신학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이신층의 교리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구원을 단순히 믿어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영접게 돼서 믿어줬잖아. 내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내가 믿어줬으니까, 그러니까 난 구원 받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어줬으면, 믿었다고 한다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경건이 안 나타나니? 라고 얘기하면 안 나타날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는 의지가 약해서요. 저는 약간 우유부단한 기질이라서요. 자기는 뭐 이러이러해서요.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성경은 딱 한 가지로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아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로? 폭발적으로. 무서울 정도로 평범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평범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평범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너무 평범하죠. 착하게만 살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건 철학으로도 사람을 착하게 만들 수 있어요. 윤리 도덕으로도 사람을 착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기독교 신앙을 윤리 도덕의 수준으로 낮춰버립니까? 저는 그에 동의 못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닌데 왜 행위를 가지고 남을 판단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나무가 이게 그리스도께 연합된 나무가 아니라고 하는 걸 감추고 싶은 것 아닌가요? 열매로 나무를 판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행위로 함부로 판단하냐고 얘기하는데, 아니, 성경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판단하라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회개를 해야죠. 정상적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요, 자기의 신앙이 판단을 받으면 아, 내가 은혜가 부족하니 내가 은혜를 더 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가지 발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은혜가 많이 떨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많이 떨어져 나간 것이 틀림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데 자꾸 이신칭의 교를 잘못 이해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경험이 없이 내가 믿어져서 의롭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신앙을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더 발전하려고 안 해요. 여러분, 거짓된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된 신앙은요, 지금보다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쪽으로 안 나가는 방식으로만 모든 합리화를 하려고 합니다. 왜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걸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근데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항상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내 힘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해주신 은혜를 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그 부분을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믿을 수 있어서 내가 믿어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믿을 수 없는 중에,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믿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과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은 내가 저 사람이 신뢰할 만하면 그냥 믿어주는 것이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나온 믿음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이 믿음의 기복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그 믿음의 기복이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인 걸 여러분 확신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수준의 믿음입니다. 요한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라. 우리가 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끊임없이 넘어지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믿는 믿음은 항상 세상과 타협하고 항상 세상과 적절히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겨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까? 아니면 항상 세상과 적당히 이게 맞물려 들어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오염되지 않고 그쪽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부정과 만나면 부정을 거룩하게 하는 힘을 주신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에 부정한 것이 거룩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후에 교회는 부정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고 부정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겐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이 주어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내용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그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의지로 믿는 믿음이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속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